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오전 7시 30분부터 창고 구성등 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 11월 16일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종호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른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은 여호수아 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 새벽기도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종,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days are long, but the years are fast. 하루하루는 길지만 1년은 빨리 지나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정말 하루하루는 정말 언제 퇴근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지만 1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진심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든교회에 제가 도착한 지가 벌써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11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의 계절입니다. 달력을 넘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세월은 큰 의미 없이 그냥 이 광음과 같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도 휩쓸려서 흘러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한 주 한 주 그냥 해야 되는 일들만 기본적으로 하고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면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삶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도 그냥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참된 헌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을 하며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헌신하여 드린다고 다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되어야 할까요? 정말 이러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의미 있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로 쉽게 요약을 한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미 있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닌 우리의 수요 예배가 아닌 그냥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라고 그치는 헌신 예배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들, 딸이라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녀라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치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딸들만 봐도 저를 닮은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너무나도 큽니다. 나를 너무나도 닮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를 많이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도 닮아갑니다.
걸음걸이, 작은 습관들, 치약을 쓰고 뚜껑을 닫지 않는 것까지도 부모를 닮아가는 모습이 정말 경이롭기도 합니다. 근데요, 말투, 작은 습관, 그리고 삶의 가치관까지도,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까지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천선적으로 닮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습득하여서 닮아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반복적인 관찰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행동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비슷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반복적인 관찰을 통하여서 또 체험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부부도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닮아가는 것, 그것도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것도 좀 과학적으로 누군가 좀 증명해 보면 좋겠는데요. 닮아가는 것, 무서운 점은 안 좋은 부분까지도 다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헌신의 목표가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는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주님에게는 안 좋은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좋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며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가는 것이죠. 클수록 내 자녀가 나를 닮지 않고 나의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고 정말 엉뚱한 사람을 계속해서 닮아간다면 그것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죠.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인데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정말 이게 감탄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근데 그 자녀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관계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도다. 우리의 관계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끔, 죽어가던 우리를 살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까지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아버지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미래를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줍니다. 장래의 일을 생각하여 보아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그가 다시 오시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볼 것이라 말합니까?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우리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제가 알칸사 교회에서 섬겼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전에 드렸는 것 같습니다. 알칸사 교회에 제 교육관에,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성교원이 있었습니다. 성교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늘 하루 종일 이렇게 아이들 소리를 들으면서 업무를 봤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엄마가 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등교시킬 때 울면서 이렇게 부모와 떨어지지만, 부모가 없을 때는 잘 지내지만 부모가 올 시간쯤 되면 너무나도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비록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우리 놀자, 정말 즐거운 하나님의 가정 속에 우리가 속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근데 그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도 변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를 만날 것이다. 그냥 아픈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의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제 머리가 다 자라서 저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외모의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까지도 변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어내시는 그 성취의 자리가,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사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모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 소망의, 그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 모습 그대로 볼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일과에 지쳐서 그냥 오늘 하루만을 그냥 간신히 버텨내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다면 그냥 하루하루에 그냥 우리가 떠내려가는, 그냥 흘러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 일상이 다가 아니라 정말 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굴레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날을 향하여서, 그 날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가 물에 빠져서 고난 속에 거하였지만, 물 속에서 침몰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눈은 다시 한번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던 그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버지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상당한 부분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부분에 요한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실질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요한의 편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그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라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데 그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깨끗함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죄, 그죠? 이 깨끗한 것이 죄에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죄는 불법이라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두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한 면이 있고요. 또 다른 면은 어떤 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약속, 그것이 또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면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 양면의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범하는, 불법이 되는 이 죄 또한 양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은, 그냥 죄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을 했을 때,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간음했을 때,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살인한 것만 죄가 아니라 그 양면의 율법의 양면성을 우리가 적용하게 된다면 죄 또한 양면인 것이죠. 양면적인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도 죄이지만,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또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명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도다.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는 요한을 우리가 봅니다. 7절 8절 말씀, 사도 요한이 강하게 권면합니다. 아무도 속이지 못하도록 하여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닮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범죄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와 같이 된다, 마귀의 자녀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요한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누구도 너를 속이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교회에서 죄 많이 얘기하는 거, 죄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지. 죄는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야라고 미혹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시대적으로 안 맞는 말씀들이야. 우리가 골라서 지켜야 되지, 이것을 다 통째로 지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죄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10절 말씀도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어떠한 자녀인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냥 다 아기의 얼굴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크면 클수록 누구를 닮아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한 사람 닮아가면 그것도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드러날 것인가 굉장히 강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지? 죄를 짓는 사람이면 다 마귀에 속한 자고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지? 죄를 지으면 정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 그러면 나는 마귀의 자녀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무게가 바로 율법의 무게입니다. 율법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해소할 수 없는 그 무게에 우리가 억눌려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5절, 8절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반복해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느냐에 이 모든 것들이 걸려있게 된다면 그 무게를 이겨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느끼신 그 무게감이 사실은 우리가 느껴야 할 무게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죄가 있지 아니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의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타나신 것. 5절에도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그가 나타나셨고 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속에서는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없지만 외부에서 나타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움 속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5절에는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 아멘.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다 덜어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다 그 무게를 짊어지시게 되었고요. 또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뿐 아니라 그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악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일을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 괜찮아, 미혹하는 영의 소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민감하게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가지고 매일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진다면 매일 그 죄를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덧입는 그 작업을 매일 매 순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까지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친척들 내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이며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의와 늘 함께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있어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서도 아니 되며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 되시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가인과 아벨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동생을 살해한 형제 자매 자녀된 모습을 사도 요한은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자녀된 모습이라면 성경에서 상징적인 형제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인과 아벨, 정말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아우를 죽인 그 악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의로운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족인데 미워하는 것,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은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 헌신 예배, 그리고 매주 나오는 이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나오는 우리 새벽 예배 속에, 또 주일 예배 속에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그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흘러져 가버리는,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그냥 흘러져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닮는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지속해서 죄 안에 머물러서 사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옳지 못한 모습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붕어빵 다 말라 비틀어진 붕어빵과 같은, 정말 아무짝에도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발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해결받지 못하는,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미움의 죄가 있습니까? 시기의 죄가 있습니까? 욕심의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의 죄가 있습니까?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나의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기도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옷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걸어내.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알아가리라. 나 영영하지 않아도 나 영영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 여호수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든교회 공동체로 모여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여호수아 전도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과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지혜와 인내, 헌신으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믿음의 인격체로 잘 교훈하며 의를 행하며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짓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필요를 채워주시며 정신적 불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데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우신 모습을 닮아가게 세워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과 겸손으로 서로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헌신하기를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 발 앞에서 매일 생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여호수아 전도회 위에 그리고 이 같은 복음을 위하여서 모인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